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찬양. 언약궤를 잘못 건드려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언약궤를 그 자신의 그 성으로 들여오기를 꺼려하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어디다 뒀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가 언약궤를 놔둡니다.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는데요. 얼마나 그 집에 복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저 언약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온 가족, 온 소유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소문이 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언약궤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냥 나무 궤짝인데 그것이 어떤 자에게는 화를 주고 어떤 자에게는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화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족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부족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부족 딱 갖다 놓으면 그 부족의 힘대로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 그것이 부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태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약궤를 상징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돌이 된다 그랬어요. 그에게 장애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긴한 돌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미신으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바꿔갈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복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반부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속에서 이 사무엘서가 주장하는 일관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경홀히 여긴다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히 너희 가족들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단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홀히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출발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 일신의 유익들을 더 따랐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일관된 그런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존중히 하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것이 일관된 주제예요. 우사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언약궤가 복이 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언약궤에 손을 댔을 때는 그 언약궤가 오히려 복이 아니라 그에게 화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 오벳에돔은 불과 3개월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온 백성이 알 정도로, 온 백성의 이슈가 될 정도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복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 갈 때는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짧은 그런 단어가 있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으로 가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어떻게 해요?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메어서 갑니다. 수레로 옮겼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지킵니다. 메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오벳에돔에서 엄청난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의 고백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귀를 쫑긋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뭐 거기서 복 받으라 그래, 나는 왕 됐으니까 왕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귀를 쫑긋 열고 그 말을 듣고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잽싸게 자기의 성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어디로 가요? 다윗성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그런 복 필요 없어, 뭐 까짓거 내 힘으로 살지. 아닙니다. 다윗은요, 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이것이 진정 은혜를 구하는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마음대로 은혜 받으라 그래, 나는 뭐 은혜 안 받아도 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할 줄 알았던, 갈망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벳에돔에 임했던 그 복을 어떻게 해요? 가로채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 있어요. 침노라는 것이 뭐예요? 도둑질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복을 도둑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지금 우리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중에 복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좋아 좋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예, 맞아요. 우리 우열이 이제 신학교 합격도 하고, 예,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비장학생 신청하라 그러는데 국비장학생 된 거예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우리 우열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등록금이 필요해요. 등록금이 거의 300만 원, 그죠? 350만 원인가? 360. 360만 원. 우리 우열이 주머니에는 3,600원도 36,000원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는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평생 그런 자였어요. 다른 복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건 세상 복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뭔가 자기네 이름을 날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세상적인 야망이나 열망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뺏기고 싶지 않고 항상 어느 곳에 자기가 있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그곳에서 자기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 많이 받고 있는, 복 많이 받고 있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여러분이 오벳에돔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도깨비 방망이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죠?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다윗의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서로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서로가 받은 은혜들을 나도 받아야지 그렇게 열망으로 달려들 수 있는 진정한 배고픔과 진정한 가난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정말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다윗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도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사울도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몇 가지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호와의 궤는 고핫 자손만 메울 수 있어요. 아마 고핫 자손 장로들이 역대상에 보니까 메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큰 코를 다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저하게 별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떤 방식이었냐면 예전에는 새 수레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열심을 가지고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언약궤를 옮겼지만 이제는 고핫 자손 장로들에게 어깨에다가 채를 해가지고 고리에다가 채를 껴서 오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오게 되냐면 6걸음이면 불과 저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실험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나 안 죽나 가다가 또 죽지 않나 하고 6걸음을 걸고 거기서 너무 기뻐서 6걸음을 걸었다. 여러분 6걸음을 걸었어요. 불과 몇 메타 안 됩니다. 뭐 1m 걸어봤자 6m밖에 안 되잖아요. 6m밖에 되지 않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죽인다. 하나님이 나 안 죽인다. 이제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6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소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때서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다윗성까지 가게 돼요.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는 약 20km예요. 걸어서 20km. 그런데 그곳까지 갈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춤을 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3분 춤만 춰도 어때요? 거의 죽는 거죠.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성까지 춤을 췄다라는 증거가 나와요. 왜요? 다윗성에 들어갈 때 그 춤추는 모습을 누가 봐요? 사울의 딸 다윗의 첫 아내 미갈.
미갈, 샤갈이 아닌 미갈. 저희 썰렁한 유머에 반응해 주시는 우리 김윤경 집사님 고맙습니다. 비록 비웃음일지라도 미갈의 비웃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미갈이 비웃을 정도로 다윗은 지치지 않고 자그만치 2km도 아니고 20km를 춤추면서 합니다. 중간에 다윗이 쉬었을까요? 아, 힘들어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야, 다른 사람이 좀 춤춰라.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배로 짠 에봇인데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왕복을 집어 던지고 왕이었잖아요. 위험이 있습니다. 왕이 춤추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춤꾼들 나와서 좀 춤춰봐라.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신하들이 춤추는 거죠. 그런데 왕이 스스로 왕복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그곳에서 힘있게 춤을 춥니다. 자그마치 20km를 춰요. 그럼 예배라는 것은요, 힘있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춰요. 여기서 힘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성문 앞에 도착할 정도가 됐을 때는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엉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허리춤에 허리끈을 단단히 메고 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어설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자가 아니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는 위험 있게 허리춤에 허리띠를 단단히 하고 그러고 출발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6걸음을 걷고 너무 기뻐가지고 안 죽이신다. 이제 이 언약궤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춤을 춰서 20km를 가다 보니 허리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허리춤이 다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윗성 앞에 갔을 때는 허리끈이 다 풀어져 버려서 그렇게 민망한 상황들이 될 정도로 다윗은 춤을 춥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고 생각하고 드린다는 표현조차도 하지만 예배는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뭔가를 준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예배는요, 땀이 나는 거고요, 힘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20km를 춤추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2km도 못 갈걸요? 아니 200m도 어떻게 춤추면서 가겠습니까 우리가? 20km를요 몇 시간이 걸렸을지 몰라요. 진이 빠지는 겁니다. 땀이 뻘뻘 흘렸을 것이고 온 몸에 진액이 다 빠졌을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원어적 의미는 엎드려 주인의 발을 핥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힘있게 힘을 다하여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이 다 빠져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잘 드렸다. 와, 나 목이 다 쉬어버렸어. 나 온몸에 진액이 다 빠졌어. 그렇지만 왜 이렇게 기쁘냐? 그렇지만 왜 이렇게 좋냐?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마음에 흥분이 되냐?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힘을 다하여라는 원어적 의미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요, 그냥 손만 추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보면 뱅뱅 돌면서 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km를 뛰어서 뱅뱅 돌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찬양할 때 목이 쉴 정도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고 나면 야, 나 목 다 쉬었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는지 나 목이 다 쉬어버렸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나니까 손바닥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따뜻한 바람에 졸음이 솔솔 오면서 졸리는데 와이프가 내 옆구리를 꼬집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니까 막 밑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도저히 안 자고 싶어도, 도저히 안 졸고 싶어도 너무너무 따뜻하니까 바깥에 추운 겨울에서 안에 들어오면 얼굴이 녹으면서 졸음이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우리 지난주 찬양처럼 장로님 뭐 기도는 뭐 졸음 회복하는 시간이란가 뭐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다윗의 예배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요, 불교도요 예배하잖아요. 걔네도 그 부한테, 부처, 불한테, 불참, 부가 아니라 불한테 예배하잖아요. 근데 몇 번 합니까? 불심이 좋은 사람들 몇 번 해요? 1000배 합니다. 1000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00번만 해도 아이고 허리가, 야, 이 정신 나간 짓을 왜 하나? 근데 1000배 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 박수정 집사님이요, 누군가 우리 교회 누구 남편이 1000배 한다 그랬어요. 한번 1000배 해보세요. 며칠을 눕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요, 그냥 노래 흥얼거리고 좋은 메시지 듣다가 감동되면 살짝 울고 가는 것과 같은,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그게 마치 은혜 받은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되어져 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정말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예배가 우리가 1시간 드렸다, 그럼 막 그냥 예배 때문에 막 땀이 뻘뻘 흐르고 막 그냥 목청이 아프고, 그리고 성문을 나갈 때 이 교회 저기 본당문을 열고 나갈 때 야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왜 이렇게 즐겁냐, 왜 이렇게 마음이 뜨겁냐,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그래서요 저는 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저도 묵상기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묵상기도하고 목소리 조그맣게 하면 딴 생각 나요. 그리고 졸리고 기도 10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물론 소리친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진짜 누구랑 씨름한 거 한 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구랑 진짜 한판 붙은 그런 느낌. 제가 지금 무릎이 완전히 깨졌는데요, 하민이랑 아까 칼싸움 한 번 하다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에너자이저 계속 달라요. 자기는 칼로, 나는 칼집으로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데, 근데 잘못해가지고 화단에 여기 걸려 이렇게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여기가 탁 깨졌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골반뼈가 뚝 부러져 버립니다. 환도뼈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뼈를 안 먹어요. 네? 그의 조상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가 서광이 비춰지는 그 새벽을 만났을 때 그를 그렇게 두려워하게 하고 그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길을 비켜라, 그리고 자기가 맨 앞으로 달려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맨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면 형이 이쪽으로 치면 난 또 이쪽으로 도망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길을 비켜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두려울 것이 뭐냐, 온 세상이 달려와도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경배 가운데 응답하신 거예요. 이런 기도와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하나님 앞의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게 된다면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세상에 57,000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이 한국 땅에 야, 새벽교회는 정말 예배 잘 드리는구나,
너희가 진짜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신나서 들어오는데 미갈이 딱 보고 바지춤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그냥 눈살이 팍 찌푸러지는 거예요. 아유, 주책맞게 진짜. 왕이 채통 없이. 우리 김윤경 집사가 저한테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목사님답게 걸어다니세요. 왜 이렇게 걸으세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참 목사님이 왜 저렇게 걸으실까? 뭐 이렇게 그 뭐였죠? 뭐 하나 듣는데 참 이렇게 걸으니까 막 그냥 목사님 좀 건의 있게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렇게 걸어갔더니 왜 이렇게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좀 이따 봐라. 그건 상관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예.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땀이 뻘뻘 났겠어요. 막 헥헥거리고 그런 상황인데 집에 들어갔더니 본처잖아요. 본처 첫 번째 부인이란 말이에요. 미갈이 제일 먼저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위험 있게 딱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26장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참 염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주책맞게 그렇게 권위 없이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좀 교양 있게 좀 왕이면 왕답게 그렇게 찬양해야지 그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추태를 부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미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갈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윗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뛰면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그의 머릿속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눈 감은 자가 눈 뜬 자의 세상을 볼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좀 정도껏 하지 그게 뭡니까? 창피스럽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좀 높여주세요.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의 딸 미갈도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전여전. 그런 말이 있네요. 부전여전. 그러니까 미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일침을 가하죠. 하나님이 너의 가정과 너의 아버지를 다 버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이보다 더 춤 못 출 게 뭐가 있냐. 내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계집종들 앞에서는 왕이다. 난 그런 존재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 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더 비천하게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 드리고 교회 일 봉사하고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사람 보면서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접하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봅시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미천한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훨씬 더 잘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미천해질 수 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높은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낮은 자로 설 수 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이 미갈이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렇게 돼서 이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다시는 미갈과 함께 밤을 보내지는 않는 겁니다. 왜요? 미갈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왕이 좀 채통을 지켜야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미갈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한 것들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몰랐던 백성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왕복을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모두가 기뻐해요. 그리고 그들은 축제 예배를 드리고요, 건포도와 떡 한 덩이들을 다 받아가면서 온 백성이 정말 언약궤 들어온 것을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기뻐해줘야 될 자기 와이프, 자기 옆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여러분 부부들 사이에 영적으로 무딘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더 영적으로 센지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부부끼리 오신 분들. 뭐 영적으로 세고 자시고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인간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그것을 막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그것을 부추겨줘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그럴 때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20km 동안 춤을 추면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걸어오는 자체도 힘든데 그리고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어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건 사람을 의식해서 춤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20km를 갔을까요? 저는 오늘 그 사울의 딸 미갈에게 대답한 그 대답 속에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가지 않았을까? 보세요.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목동으로 끝날 나의 인생, 양이나 치고 그렇게 살아갈 나의 인생을 이렇게 왕을 삼아주시고 정말 17년 동안, 13년 동안, 2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 없었다면 인생을 정말 허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하며 멸망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다면 우리는 365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오늘도 힘있게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크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힘을 다해 주님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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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ꯜ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함께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이게 빠졌었구나.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랄랄라라 라랄랄라라랄랄라 랄랄랄라라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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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주께 찬송해, 탬버린 남자만,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여자만, 주께 찬송해, 춤을 함께.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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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편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도 많은 염려거리가 있고 또 근심거리가 있지만 저도 다윗처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었는지, 주님,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예배를 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다윗과 같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적 있으시죠? 나이가 먹고 점점 성인이 되면서 그런 예배들이 점점 혹시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내가 정말 다른 생각, 다른 염려 다 버리고 정말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